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미 잠언 16장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경영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선발하고 또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정말 장엄하게 지금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그 경유지 중에 하나가 나곤의 타작마당인데 그때 길이 아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소가 좀 이렇게 뛰었다 그래요. 소들이 뛰므로 그러면은 그 수레에 실었던 그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그 실어놓은 법궤가 혹시라도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은 그 흔들거리는 수레에서 법궤를 고정시키느라고 붙잡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에는 손을 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하신 방법이 있지만은 이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법궤를 옮길 때에는 그 제사장들이 또 이제 뜰채로 그걸 꿰 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해서 갖고 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수레를 이용하니까 훨씬 편리하고 또 더 멋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보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그건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법궤에 손을 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대면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 이 소들이 띠므로 우사는 아비나답의
집안의 그 자손이라고 그랬죠. 아들인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 잘못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법궤에 손을 댄 것이 잘못한 것이죠. 그는 이제 이미 앞에서의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잘못됐죠. 술에 실은 것도 잘못이고 또 거기다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무심결에 손을 댄 것도 그것도 잘못이죠. 웃사는 선한 의도로 손을 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이 치시니 결국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일순간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완전 뒤집어졌겠어요. 반전됐겠죠. 법궤를 옮기고 지금 이 장엄한 광경, 행렬, 또 그 동원된 악기들의 웅장함,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도 기뻤겠어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오는 도중에 이런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충격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다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는 것만큼 특별히 이런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이 다 잘 되고자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참여한다고 하는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지금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그곳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우사를 치셨다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결국은 중단된 거예요. 더 이상 진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년 빼앗겼던 세월과 방치됐던 세월을,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또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인데 모든 12지파가 다 원하는 바예요. 이 중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지금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요? 자, 10절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여기는 블레셋 마을이에요 사실. 블레셋 마을 가드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잠시 거기에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반전에 반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전할 때 전자가 한문으로 이게 구를 전자란 말이에요. 구른다는 게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어디로 굴러갈지 몰라요.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만 굴러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예측한 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건 뒤집어지는. 어떻게 해요? 그 엎치락 뒤치락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우왕좌왕 좌충우돌, 그 가운데 티격 태격 아웅다웅 우르렁거리는 거, 이게 다 우리들의 때로는 무지함 때문에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예측 불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임시방편으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전이 11절입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이 뭐 복 받을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집도 예측 불가였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또 그 환경을 놓고 보면 그 집이 복 받을 집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일단 가드라고 하는 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봐도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요, 에돔을 섬기는 사람들, 에돔의 종.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를 칭하는 말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래,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족이에요. 그래, 에돔을 섬기는 에돔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보세요. 그 출신이나 이름으로 봐도 이 사람은 전혀 복 받을 사람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 보면은 내가 복 받지 못하는 걸 여러 가지, 우리는 뭐 출신이 안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인 줄 알고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이게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명당을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좋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은요, 가드 출신에다가 이름으로 봐도 절대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성경에도 우리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특세 때도 함께 했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 4가지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면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또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이 복받을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도 이게 그 집에 아버지가 없을 확률이 많아요. 왜? 보통은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지었다면은 사생자일 확률이 많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들이기가 쉽다. 또 이름이 좋지도 않아요. 야베스가 뭐냐?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수고라는 뜻이에요. 수고.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괴로움, 고통이란 뜻이에요. 아니,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짓겠어요? 고통이라.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나? 예? 얼마나 애물단지로 여금을 받았으면은 이름마저 야베스, 그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야베스도 그 집안 환경이나 이름으로 봐도 이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4가지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 오벳 에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는 그 주변 환경, 배경, 출신, 가문, 이름으로 봐도 이 야베스처럼 결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세상은 뭔가 복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 뭔가 자기 복 받을 무슨 명당, 이름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요,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갖다 둔다고 그랬을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이런 저주가 일어났는데 저 법궤를 잘못하면 자기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근데 오벳에돔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벳에돔은 석 달 법궤를 잘 간수했어요. 그래서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집과 비교되잖아요. 20년 동안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은 뭐예요? 지금 웃사가 죽었어요. 결론이 20년 모시고 있다가 웃사가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집도 불행한 거지. 아니 20년을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복을 엄청 받아야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적용해보자 말이에요. 20년 예수 믿었으면 엄청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석 달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야? 오벳에돔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믿어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석 달을 제대로 믿었어도 복을 받는데 평생을 믿고도 복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믿는 거 중요하죠. 제대로 오래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믿으면 20년 아니라 200년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단 석 달을 이렇게 믿었어도 복을 받는 오벳에돔의 가정. 그래서 성경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3장 30절 읽어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먼저 믿었으면 나중에 나중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이 이 오벳에돔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믿었다고 세월만 지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가 자랑할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가 자랑할 직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장로가 중요한 거지. 직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직분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직분,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멋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자고요.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비결을 잘 기억하시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